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셔요? 그저께가 2월 8일이었는데 무슨 날이었을까요? 혹시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혹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월 8일에 일본 도쿄 중심에서 당시 일제 치하에 일본의 유학가에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선언서를 낭독했던 날, 28 독립선언의 날이에요. 그곳에 가 있는 많은 유학생들, 특별히 11명이 조선청년 독립단을 만들어서요, 그 일본에 유학해 와 있는 학생들, 유학생 대회를 열고 대회를 가장해서 그 안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큰 영향이 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심장과 같은 도쿄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제 3월 1일 3.1 운동이 있는 날이잖아요. 3월 달에 가면 또 100주년 되잖아요. 19년이니까 그때가 1919년이었으니까. 한 달 뒤에 있을 이 3.1 운동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때 28 독립선언서를 참고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운동이 이미 대한민국에까지 다 알려져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더 자신감과 확신과 또 많은 사람이 3.1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끼쳤던, 어쩌면 그 앞에 모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28 독립선언 100주년의 날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해방은 그 후로도 20년이 더 흘러야만 해방이 되게 되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3.1 운동은 알아도 28 독립선언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억압되어 있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요,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에도 독립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전쟁할 때에. 그때도 이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이 패트릭 헨리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명연설을 남길 정도로 이 자유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고요,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참 어느 민족도 있지 않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은 늘 억압과 눌림 속에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0여 년 동안의 애굽에서 포로의 노예죠. 노예로서 살았던 역사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조를 이뤄가지만은 다윗 왕조가 끝나고 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기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 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떠도는 그런 억압받는 그런 민족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따가운 눈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쩌면 지난날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많은 억압과 포로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에 억압되어 눌려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억압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신음소리, 신음소리. 그들이 학대받으며 노예로서 억압받는 그 아픔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갔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참 좋게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총리된 격에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그 지역 주변에, 그래서 풍요로웠던 이 애굽을 향해 내려갔었은 겁니다. 처음에는 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 삼각주의 좋은 땅을 할당받았고요. 나름대로 그 요셉 덕을 보면서 그들이 평화롭게 또는 풍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나라 통치자들이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더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자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어찌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한 억압과 핍박이 동반됩니다. 그때 아픔을 겪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분은 늘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장면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의 마음을 알고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든 거는 그 힘든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아픈 마음을 몰라줘요. 몰아줄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더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나요? 그들의 조상과.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 거류하는 땅, 타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타국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그가 이 타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훨씬 더 흘렀어요. 야곱으로만 따져도 400년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더 되겠죠.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아하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늘 약속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었던 겁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요, 너무 풍요로워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이 너무 풍요로워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애굽에 비한다면. 그런데 애굽에 더구나 나일 삼각주, 이 풍요로운, 비가 오지 않아도 늘 나일강 물로 인해서 넘치는 물이 많았던 그 지역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들을 보기에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해낼 여유도 없어버립니다. 참 재미있죠. 너무 풍요로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가서 혹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기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특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죽으면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고 갔거든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앞에는 너무 풍요로워서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약속을 생각해냈을 때에 하나님의 그때가 그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미 아시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때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만 눈을 뜨고 뒤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항상 나를 보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대답하시고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 준비되신 하나님. 나만 준비되면,
이제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부르짖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마치 다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셨던 거예요. 늘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늘 기대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이제는 주인으로서 그리고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상황이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듣고 알고 아하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먼 옛날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로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노예고 포로고 종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노예고 종이고 포로였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누구의 노예고 누구의 포로였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포로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 인간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를 포로로 묶고 있는 자의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통제하는 주인의 뜻으로 살게 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죄고 사탄이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늘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아둥바둥 막 더 이겨보고 해방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을 향한 고통의 강도는 세지는 것처럼, 나중에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돌려달라고 해방의 운동을 벌이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는 더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둠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볼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랑의 포로의 노예 종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바울사도 탄식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사탄의 이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포로로 잡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포로를 풀어주던가, 두 번째는 이 포로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탈출을 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던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포로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를 포로로 잡은 그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풀어줄 마음이 애당초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 스스로 탈출해낼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어둠의 이 포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를 제압해서 이겨서 나의 포로를 구해주는 거죠. 구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사탄 마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포로의 자리에서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우두머리 그 사탄 마귀보다 먼저 능력이 있어야 돼.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안 되잖아.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도와주죠. 마음이 있어야 돼. 즉 포로인 나에 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사탄 마귀를 저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또 하나의 조건, 포로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해방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는 모세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포괄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모든 조건의 능력과 사랑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한 거는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래봬도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허세 부리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허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리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심과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장을 찍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기필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줄 거야. 나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아까 읽었던 6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의지, 어떤 의지? 너희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둠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어두에 눌려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두에 눌려서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속상해. 그렇게 사는 걸 여러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기뻐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미 6월절 광복절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둠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후의 삶입니다. 그 후의 삶이 해방자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지, 여전히 그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혼이 내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만 아직도 내 노예야. 어? 이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외치시고요. 나는 어둠의 자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핏값으로 여러분 해방시켰는데 여전히 해방인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십자가에 죽은 게 슬픈 거 힘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은혜의 해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포로는요, 노예는 뭐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포로였고 노예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번 달의 말씀, 낮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낮은 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늘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친구였고요, 특별히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
사탄의 노예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불러내겠다는 거고요. 해방시키겠다는 거고요.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해방과 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써 해방되었습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이 자꾸만 귓속말로 옛날 생각나게끔 야, 너 내 밑에 있었잖아 하면서 꼬실 때 낯선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야. 너의 종이 아니야. 너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야 라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빛의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자꾸만 어둠이 엄습해와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억압할 때가 있고요.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어렸을 때 다 미신 가정이었어요. 제가 첫 우리 집안에서 첫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어머님 아프셔서 무당 굿도 많이 했고요. 아버님은 할머니께서 절에서 100일 기도해서 나셨고요. 뭐 그런 우상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기억은 늘 신앙적인 이야기는 다 눌림의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미신을 얘기할 때에 우상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커녕 해코지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상, 어떤 미신은 다 해코지와 관계돼 있어. 뭐예요? 귀신의 비유를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늘 안 되는 것만 많은 게 눌림의 억압의 어둠의 종교인 거예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 못도 함부로 못 박어, 밤에 휘파람도 못 불게 하네, 문지방에도 못 앉게 하고, 다리도 못 떨게 하고, 다 모든 게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빛의 세계인 거예요. 억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나라의 고질적인 토속적인 미신의 문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해방시켜 놓았는데 여전히 어둠의 노예로, 어둠의 노예의 삶을 그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공부 많이들 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실 때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느꼈잖아요. 특히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는 이미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 주인이 어둠이 와갖고 하면은 다시 옛날 생각나갖고 꼬리 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어둠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어둠에 눌릴 때마다 낮은 자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주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탄마귀가 아직도 포로라고 속삭일 때 나사는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늘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빛의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